기도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지쳐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걸음들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오셔서 주의 영광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고 김혜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설은 유례없는 설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상 처음이라니까 생각합니다. 가족이 모이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만 들더라도 고남이입니다만 단둘이 설 차례를 드렸습니다. 참 허전하더군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실시되는 올 가을 한가위와 명절 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오손도손 얘기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비옵니다. 너 때문이야 탓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철저히 예방수칙 지켜 헤쳐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코로나19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오길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기도드립니다. 강단에 세우신 박현선 목사님 항상 보고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쉼을 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여러모로 힘드시는데 건강 지켜주시옵고 항상 웃음으로 생활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소년, 청소년 5년으로 공부하느라 고생하는데 3월에 개학한다니 기대하며 모범생으로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같이 하는 힘들교회, 좋은교회, 수평교회, 필리핀의 김재승 선교사님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저번에 오실 우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하나를 믿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몸으로 1대1로 붙어서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 종목이라서는 같지만 그 경기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지점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서 여러 번 넘어져도 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레슬링 같은 종목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드시 넘어져야 되고 일부러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잘 넘어지는 선수가 기술을 걸 가능성도 크지요. 레슬링 경기에서는 내가 먼저 넘어지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제압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수는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넘어지되 기술적으로 잘 넘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이기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를 하는 중에 넘어지면 그것이 패배의 결정적인 승부처가 된다는 면에서 복싱이나 씨름이라는 종목은 다릅니다. 특별히 씨름은 어떻습니까?
먼저 넘어짐에도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 한 번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많이 했더라도 씨름은 먼저 넘어지면 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름 경기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으면 거의 경기가 끝나는 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밀어내게 해가지고 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역시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씨름 경기의 특징은 둘 다 넘어져야 경기가 끝이 납니다. 승패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넘어지기는 넘어지되 상대방보다 1초라도 늦게 넘어져야 됩니다. 0.1초라도 늦게 넘어져야 이긴다라는 거죠. 사람이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성경에 보면 실족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뜻은 물론 걷다가 넘어지는 것이지만 꼭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생에서 원하는 길을 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실패하거나 혹은 실족했다는 말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는 동안 넘어지는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일생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지면서 삽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레슬링 선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넘어지는 삶을 살면 인생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은 평생의 삶의 질이 결정된 것도 있고 또 영원한 삶까지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이기에 성경에도 사람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실족이라고 표현하죠.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넘어짐, 실족은 인생에서 목표한 것을 이루려다가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실패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소수만 아니라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임에도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실패할 수 있고 또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넘어지기 직전의 위기까지 간다라는 거죠. 오늘 2절 3절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증언과 보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9절 1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을 아는 부분에서 그들이 이제까지 이 시점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할 때에 그 일꾼으로 사용된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평가는 항상 옳거나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 하는 평가는 종종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그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왜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만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보는 거하고 성현이가 보는 거하고 성은이가 보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큰 핵을 그었다고 생각하는 안중근은 의사입니다. 의거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테러분자죠, 테러분자. 이건 냉정한 사실이에요. 다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은, 강제 지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안중근을 테러범으로 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예수님의 평가만 맞고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이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세보다 그 시대에 와서 그들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증해 주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온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독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심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의심할 부분도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인증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또 본문의 현재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가진 믿음은 또 어떠하냐? 성경적으로 아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몰려와서 고개를 숙이고 막 세례를 받을 때도 자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의 신을 든다는 개념은 틀립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차에 있는 신 좀 가져와요. 제가 신 들어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신을 든다는 것은 하인이라는 소리예요. 하인, 노예, 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 자기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교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메시아일까 하는 생각 버려라. 나는 그 사람 아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오직 말씀만을 선포해요.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이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표현을 바꿔볼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들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그렇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오직 말씀대로 선포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요한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또 이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자신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허락해라 그래서 이제 같이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신 분인지를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자리에 오셨을 때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는 뭔가 보이는 것으로 확증한 게 없어요. 자기 마음에 사람은 성령이 자기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들어도 헷갈리잖아요. 듣고 나서도 환경이 달라지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건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확실한 증거를 보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직후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번잡한 상황이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은 사람도 있었고 앞만 듣거나 뒤만 듣거나 중간만 듣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다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한은 세례 짓고 일어난 이 특별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사인으로 듣고 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큰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믿음에서 넘어질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잠시 짧은 순간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넘어질 위기를 만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때로 넘어질 위기를 만나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시대 천국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부분을 읽으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천국과의 거리에서 볼 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장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근데 크기로 보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작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장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사람인데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를 만날 때에 말씀으로 분별하고 대처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넘어짐의 위기를 만나 실제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도 또 믿음으로 사는 동안 넘어지는 경우를 보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넘어짐을 경험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가 가장 결정적인 넘어짐은 뭐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죠. 용서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때 그 넘어지면서 뿌려놓은 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중동이 전쟁통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다 됐습니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용서받았으면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나서 한 이후에 믿음에서 넘어져서 행한 모든 일들은 용서받는 것과 흔적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약합니다. 이 부분들이 약해요. 이 부분들이 분명해야 내가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로 인해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은 이들조차 크고 작은 넘어짐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제자들이 잠잠했다는 것은 그들이 누가 크냐 하고 예수님이 아시면 부끄러울 정도로 다퉜다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 가면 이 일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고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다 아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든 이렇게 말해요. 화를 내거든. 개인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데까지 넘어집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일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없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 입은 후에도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외식하는 행동,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해요. 범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거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바울도 또 역시나 이후에 넘어지기도 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시면 제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의견 대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뭔가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런 상태로까지 가버린 거예요. 또 이들도 나중에 회복을 해요. 하지만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의 넘어짐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거죠. 그 넘어짐으로 예수님을 아주 떠나고 믿음을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회복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넘어짐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 말씀을 믿고 반드시 다시 거기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 회복하는 그런 넘어짐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넘어짐에서 시작을 해서 영원한 넘어짐으로 연결되는 어리석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럴 때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거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정말로 큰 문제예요. 솔로몬의 넘어짐, 구약에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넘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을 버리고 망한 것이 아닌데 그 인생 결론은 결국 거기로 가고 말아요. 이 가룟 유다의 넘어짐도 결국은 영원한 넘어짐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로 잘 시작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신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으니 그보다 더 잘하는 시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그가 믿음에서 사는 데서 실패해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넘어지고 그러한 넘어짐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영원한 넘어짐으로 연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으로 시작했고 바르게 걷던 이들이 이후의 삶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러한 넘어짐이 특정한 시간 동안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자손들이 평생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살펴본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고 개인적 집안으로 보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칼이 떠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엄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는 누구라도 삶에서 넘어짐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믿음이 좋거나 성령 충만해도 넘어짐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대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지만 넘어짐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곳도 넘어짐의 위기나 마귀의 미혹에서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짐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면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은 형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신실한 형제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함께 세워가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형제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법을 지켜야 하므로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것이 건물 예배당의 집착감을 없애는 기회라고 하면서
심지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동안 교계에서 좋은 영향을 크게 미쳐온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말이 성경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분명히 교훈은 가지고 있어요. 그가 바보가 아니니까 다 바보스러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지체를 세워가는 부분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요. 혼자의 교회란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얼굴을 보고 교제함이 없이 형제를 세워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만남이 없이 인격적인 교제와 세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서로를 세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땅 위에서 교회를 이루는 핵심 원리가 뭐냐?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에요. 이 일은 모이고 얼굴을 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없이 단지 동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 인격적인 알미 가능해지느냐?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만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중요성에,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분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랐어요. 앞에서 설명한 그런 믿음을 가진 세례 요한이 보더라도 그리스도이신가 의심하여 믿음에서 넘어질 위기를 만날 정도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처럼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말씀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어떤 모습으로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전쟁을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시비하고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해버림을 통해서 그렇게 해방을 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버린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만들어 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느냐? 다윗같이 일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확실했고 그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거나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많이 살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이나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 사명에 붙들려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을지라도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도 넘어지게 됩니다. 뭘로 깨어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고 더구나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짐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외식하는 베드로나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 바나바나 바울이 그러한 경우예요. 그러한 시대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렇지만 내가 하는 믿음이 좋은 신실한 행제도 때로 그러한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형제를 세워가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이 왜 믿음에서 넘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까지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자기 눈을 아직 바꾸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이 구약의 말씀에 확실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내려놓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도 어설프게 성경을 알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성경 말씀이 맞아, 제2의 종교개혁이야. 그럴듯한 교훈이 들어있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것 짧은 것만 보면서 더군다나 자기 말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막 그런 분들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세상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고 들어요. 막 믿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들어요. 말씀으로 바꾸려고 들어야 되는데 뭘로 바꾸려고 들어요? 그럴듯한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으로 바꾸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이 보면 그게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봐야 됩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했고 믿음 확실했고 사명의 생명까지 걸고 살았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믿음에서 넘어질 위기에 처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내 생각 내려놓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런 위기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자기 생각만으로 안 돼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성령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남은 삶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는 그럴듯한 말, 자기가 생각 속에서 성경적이라고 하고 굳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오니 도와주시고 또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사명에 감당하고 있는 그런 행제도 넘어질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함께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학기를 마치고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길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야 할 인생길 위에 세밀하게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여기는 안 적습니다만은 우리 김현성 집사님이 지난해 사고 나가지고 어깨를 다쳤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또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좀 아프다,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치료받은 병원은 다시 가보겠다고 하는데 아직 그 훅부분은 이제 아직 안 가봐서 그런지 연락이 안 됐어요. 소식을 아직 안 들었는데 그 앞부분까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우리 김혜성 집사님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계속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깨어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넘어짐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들려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앞날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